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102쪽에 아주 그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102쪽을 보시면은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 세조는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법을 말하는 것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인연법을 말씀하신다든가 또는 비유를 하신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유와 이제 방편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게 화택의 비유, 굉장히 불교 경전 전반에 걸쳐서 화택의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금강경을 소위 경전하는 조계종에서도 그렇고 화택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화택의 비유는 우리 비유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화택의 비유를 알면은 제 생각으로는 법화경 28품 전체를 알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3쪽 56항부터 보십시오. 56항. 그 집이 매우 크건만은 문은 하나뿐이고 이제 아주 낡은 집을 얘기하죠. 뿐이고 식구가 많아서 100, 200으로 내지 500인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벽은 퇴락하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졌는데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방사들이 한창 타고 있었으며 장자의 자제들은 10, 20 내지 30인이 그 집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큰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을 몸을 이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을 이제 큰 저택으로 비유하신 건데, 이제 나이가 늙으면 자꾸만 이제 집과 누각은 낡았고, 고장이 자꾸 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퇴락하고, 이게 부패하고, 그 기둥, 양동, 아주 중요한 기둥이 경이 아주 위태위태하고,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불이 난다는 겁니다. 화기하고 불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늙어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늙어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 다 이렇게 추해지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늙어가면서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와 행동하시는 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바가 많은데 그 본받을 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세속의 가치관에 끄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이제 가져야 되고 또 지위가 높아야 되고 명예도 높아야 되고 이제 이런데 이러지 않고 어떤 성인의 가르침이라든가 옛날 정말 장자, 공자라든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속에 듣는 사람은 이런 가르침 때문에 자기가 세속의 가르침보다는 성인의 가르침대로 삽니다. 그래서 늙어서 굉장히 멋있게 늙어요. 그 어느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죠.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스님이신데 이래요. 낙엽은 잘 물이 들면 봄에 피는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법륜 스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인생 증문직설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분 말씀에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늦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봄에 피는 꽃보다 아름다운데 그 단풍은 아름다우면 책갈피 속에 늘 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게 늙어도 그렇게 곱게 늙은 사람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어서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이나 법사도 보면 경험과 이런 공부가 높아지면은 늙어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뭐 자기 학식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개 이제 세속에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30인이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은 탐진치 삼독 속에 산다 그 말씀이죠. 탐진치, 탐, 욕심내고, 진, 성내고, 치. 이제 어리석은, 그 어리석다는 게 뭘 몰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바로 진리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깜깜한 그런 속에, 삼독 속에 살고 있었다. 장자는 불이 사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사면에서 이제 막 타오르지 어디 멀리서 준비하게끔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고 있는 새 사면에서 불이 확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불이 붙으면 준비 기간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확 올라오죠.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 불 붙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으나 아들들은 불 붙는 집에서 장난만 좋아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심하지만은 싫어하거나 걱정할 줄도 모르고 나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제 불 속에 있으면, 욕망 속에 있으면 그 욕망이 자기를 망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불 붙는 집에서 갇힌 중생들,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리부리여, 장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몸에 힘이 있으니 옷 담는 함이나 등상을 앉혀서 들고 나오리라 하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이 하나뿐이고 또 좁은데 저 아이들이 철을 모르고 장난에만 정신이 팔렸으니 만일 떨어지면 불에 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힘이 크니까 그 불 붙는 집에서 뭐 몇 사람이라도 들고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타력에 의한 구원 사상입니다. 타력, 바깥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믿는 종교는 다 타력에 의한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타력에 의해서 내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나 아들을 도와준다거나 이거 가능해요. 그런데 그 남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 구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자라지 않아요. 소위 마마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때 혼자 남으면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살아가는 힘이 없듯이 타력에 의한 구원을 처음에 생각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서 이 집의 문이 하나뿐이구나. 그런데 거기 이런 괴짝에 담아서 애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떨어지면 그냥 타 죽을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꾸신 거죠. 스스로 나오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문이 하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문이다, 일문이다, 하나뿐인 문이다. 이것은 일승을 얘기합니다. 일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여대는 길은 한길, 불승, 일불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고쳤는데 이렇게 고칩니다. 내가 이제 무서운 일을 말하되 이 집이 한창 불에 타는 터이니 이때 빨리 나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리라 하고 나서 생각한 대로 여러 아들들에게 너희들 빨리 나오라 말하라 했다. 근데 뭐 작년에만 지쳐 있으니까 빠져 있는 애들을 자꾸만 나오라 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딱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아들들은 장난만 좋아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어 나오려는 생각조차 없었다. 더구나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타는 것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다. 우리가 이제 도가 높으신 스님들이나 법문할 때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화경에서는 유명한 비유 7가지가 있고 또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보면은 대개 법화경은 9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법화, 칠유 7가지 비유만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종단의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꿈을 꾸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꿈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그냥 쫓겨갑니다. 쫓겨가가지고서 어느 큰 그 마당 있는 고택에 들어가는데 그 우물 같은 게 큰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뭐 들어가니까 뭐 그런 얘기, 뒤에서 코끼리가 뭐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보니까 밑에는 뭐 뱀이 뭐 우글우글거리고 뭐 가지를 하나 잡고서 목숨만 건지고 있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뭐 들락날락하면서 그 동아줄을 쏙쏙 쏘라서 이제 언제 내가 이 줄이 끊어지면 죽지 않은가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서 돌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단콜만 맛을 맛보는 새 그 고통이 사라지고 뭐 그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밤에 강도에 쫓겨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이제 그 인생인데 그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물어봅니다. 거기서 그 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대답은 뭐냐면 꿈을 깨면 됩니다. 꿈을 깨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상을 법문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어서 그 꿈속에서 헤매고 고생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다. 우리가 꿈속에서 있는 건 허상의 자리고 그리고 거기서 꿈을 깨서 나오는 게 실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화택이 바로 그겁니다. 화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실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커다란 선물도 주고 좀 더 나가면 깨달음을 얻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건데 우리는 아직 이 아들들처럼 노는 데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은 벌써 불이 활활 타는데 나와 아들들이 이 시각에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타버릴 것이니 내가 방법을 내어 여러 아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106쪽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들을 나오게 하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미리부터 장난감으로 생긴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좋아하였으니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이제 화택에 비유해서 술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던 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와서 가지지 아니하면 뒤에는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을 메운 수레, 사슴을 메운 수레, 소를 메운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타고 놀기 좋으리냐.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달라는 대로 너에게 주리라. 이래서 이제 방편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메운 수레는 뭐 양이 뭐 작으니까 혼자 타는 수레겠죠. 사슴 메운 수레는 조금 이제 큰 수레겠죠. 여러 명이 타도 되고. 그 다음에 소 메운 수레는 많은 사람이 타니까 이제 큰 수레라고 볼 수가 있죠. 제일 크죠. 그래서 양 메운 수레를 성문에 비교했고, 삼성은 이게 아닙니까? 성문, 벽집을, 보살, 이게 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문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자세한 부처님의 해설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문도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아라한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 메운 수레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이 법화경은 양 메운 수레나 사슴 메운 수레를 가르치려고 법화경을 쓰신 게 아니라 소 메운 수레 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법화경을 쓰신 거예요. 법화경에 가르치면 법화경 뭐예요? 불소혼용이고 뭐예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부처님 법화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혼용하는 바이고 보살을 가르치는 법. 그러니까
보살을 가르쳐, 우리가 보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살심. 그게 이제 법화경이 가르치며, 보살심을 안 내는 사람은 법화경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뜻은 알죠. 하지만 와 닿지 않아요. 자기 경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소명술회, 즉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라고 법화경을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아들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러니까 양면수레든가 사신면수레든가 소면수레 아무 수레나 타고 나오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뛰쳐나오려면 양면수레를 타든가 사신면수레를 타든가 소면수레를 타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나만 나오려면 양면수레를 타고 나오는 것이고, 여러 사람을 같이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순면수레, 더 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 소면수레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승법을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소면수레를 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어야 돼요. 이건 뭐냐? 자력에 의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내 자력, 내 힘에 의한 구원. 우리가 처음에 장자가 이런 얘기를 이제 했죠. 아, 내가 내 힘이 있으니까 이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상자에 실어서 데리고 나올까? 아니다. 스스로 나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술에 셋을 주는데 그 셋 중에 아무거나 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힘이 자라서 자각이 든 거죠. 아, 내가 저 수레를 타고 나오면 구원을 얻겠구나. 불타는 집에서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자력, 자기 힘에 의한 구원입니다. 불교는 자기 힘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씀하기를 밖에서 구하지 말라. 안에서 구해라. 항상 그런 말씀을 조사님들이 하셨거든요. 네가 내 몸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탐진치 번뇌 망상 때문에 이게 찾지 못한 건데 지금 그걸 찾아라. 어떻게 찾아? 내가 이미 그것을 공부해서 다 경험해서 이 경에 다 써놨다. 그 경대로 하면 너희도 그것을 얻을 것이다. 내가 멸도한 대로 너희들도 해라. 그러면 제도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비유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왔어요.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편을 어느 때 쓰느냐면요. 방편을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방편을 써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손들이 이제 크게 하고 싶어요. 내가 큰 기업체를 가졌거나 이렇게 갔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농토가 많거나 이러면 그거를 이어받을 자식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그거 힘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그때 어떻게 키우냐면 자기가 직접 아들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편을 써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보기에 화택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내 아버지가 방편을 써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나오게 해서 힘을 기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식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요, 먼저 주시마 하시던 양면수레, 사순면수레, 소면수레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107쪽, 58쪽, 58항 보면 사리불이여 그때 장자는 아들들에게 다 같이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으니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를 꾸몄으며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고 또 그 위에는 일산을 받고 휘장을 쳤는데 모두 귀중한 보배로 장식하였으며 보배줄을 얽어 누리고 꽃과 영락을 드리웠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단침을 놓고
흰소를 메웠는데 빛깔이 깨끗하고 살쪘으며 살이 충실하고 기운이 세어 걸음이 평탄하고 바람같이 빠르며 또 여러 대중들이 시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뭐 새 수레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흰소 매운 수레를 줍니다. 그럼 화택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탐지치 본내망상에서 이제 뛰쳐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윤회를 잘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윤회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뭐 자기 업에 따라서 뭐 개나 고양이가 됐다가 또 뭐 소도 되고 뭐 날짐승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뭐 곤충도 되고,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라문교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문교, 이제 불교 나오기 전에 인도에서 그 바라문교가 이제 굉장히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라문교의 가르침이 바로 현세에서 이제 자기 사는 업에 의해서 이제 신구의 삼업, 몸이 저지른 것, 말이 이제 한 것, 입이 저지른 것, 그게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합니다. 그 대신 마음으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다음 생에 이제 윤회한다 그러는데, 그 윤회는 뭐 동물이 됐다가 뭐 식물이 됐다 하는 거는 바라문교에서의 얘기지 부처님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최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윤회의 고리를 끊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 마음가짐도 나는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음에 뭐 좋은 세상으로 가서 또 뭐 태어날 땐 뭐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윤회를 끊으려고 하는, 윤회가 뭡니까? 윤회 닐바라라고 그래서 산스크리트 닐바나인데, 닐바라는 뭐냐면 불이 활활 타는데 불어서 확 떠가지고 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탐지치 본내망상이 막 성했다가 그게 끌어져서 이게 되는 건데, 닐바예요. 니르바. 원은 니르바인데 그 니르바는 그 중국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열반이 돼서 열반은 소리 나는 대로 하니까 산스크리트 인도말에 니르바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뭐예요? 꼭 멸도 또는 이런 이윤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알 때 정확히 알아야지. 또 열반을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적은데, 열반은 무슨 한자로 풀이해가 적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소리 나는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 석가모니 불 할 때, 나무는 한문으로는 남용남자에 없을 물을 씁니다. 그렇지만 나무는 뭐야? 산스크리트어로 의미가 귀한다는 거예요. 나무 석가모니 불을 하면은 석가모니 불한테 귀한다, 내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관세음보살한테 나 전부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음이 되고 관세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나무에다가 남쪽이 없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게 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옆에 솔직히 저 사전도, 인도말 사전도 좀 갖다 놓고, 옛날 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갖다 놓고, 이러고 나서 다 섭렵한 다음에 경을 보고 자기 때 나와야 돼요. 자기 때 안 나오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 거 하면은 경을 보는데 힘이 없습니다. 경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왜? 불소혼염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처님이 돌봐준다고 그러는데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 믿으시고 하십시오.